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안 읽었으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건건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노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죠.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창세기 3장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다락방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중요한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규례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속하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지속하는데 이렇게 지속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없으면 말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메신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교회 사역은 일단 이 일은 전략 속에서 계속 사역하기 때문에 메신저를 계속 만들어내는 쪽으로 계속 사역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람도 메신저가 돼 있고 저 사람도 메신저가 돼 있고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죠. 그래서 팀워크 한다 그런 게 이제 다 그 메신저를 많이 세워갖고서 하는 것이고 또 평신도 지도자를 많이 세우는 것이죠.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또 70인을 세웠죠. 나중에 거기서부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꾼이죠. 일꾼. 아무리 일꾼이 있어도 그야말로 요즘 메시지 나오잖아요. 말씀이 편집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편집돼 있어야 그 사람이 메시지 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확실해야 되죠. 메시지가 없으면 뭐 일꾼 엉뚱한 소리 하죠.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운동 계속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신저 세우는 게 가장 오래 걸립니다. 메신저가 하나 나오기까지는 진짜 오래 걸려요. 이렇게. 이 메시지도 한 바퀴 돌아야 일단 메신저로 서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 바퀴 돌아도 5년 걸리잖아요. 5년 동안 꾸준하게 차근차근 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걸 해야 그 사람이 이 부분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보면 또 잘 몰라요. 해본 거는 쉬운데. 그래서 메신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일꾼분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일꾼분은 눈.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앞에 생명 건 사람이냐? 복음을 끝까지 정말 복음 사역할 사람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돌밭이라든지 햇볕 나서 뭐 당이 말라져서 뭐 지속 안 되고 이래서 지속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시덤불 밭에서 지속 안 되고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또 이제 그야말로 길가밭에서 마귀가 쪼아먹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속하는 그런 일꾼. 그런 일꾼이 보는 눈이 중요하죠. 그런 일꾼을 갖다 그 사람이 맞게끔 사역을 맡겨주면 돼요.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분야 속에서 응답받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자기는 잘하니까 그럼 거기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생명 걸고 그래서 한 번 이제는 세웠다 싶으면 이제는 뭐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맡기는 거야. 이렇게 다 맡기고 도와주고 계속 실수해도 도와주고 왜 끝까지 갈 거니까 확실하게 발견이 되어지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고 다 그냥 부산에 이제 동산들끼리 몰려온대. 사람들이 몰려오면 한 3년을 놔둔대요. 관심 안 갖고 모르는 척하고서 3년을 그냥 놔두면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날 잃어버렸나 나하고 관심이 없나 맞나. 그래서 3년 정도 계속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복음의 사람인 게 확인되어지면 그때 딱 세운다 그러죠. 그때 세우고 나서는 또 이제 더 이상 뭐 청가물 것도 복음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몇 시에 왔냐, 뭐 했냐, 막 일기 써라, 일지 써라, 뭐 해야 뭐냐, 막 달구거든요, 막 이렇게 뭐 해라, 막 그럼 제 수처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사람 보는 앞에서 하고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복음 앞에 완전히 생명거든 그런 제자. 그런 복음 때문에 뭐 하라 할 필요도 없죠. 자기가 복음에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런 메신저 일꾼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일꾼들이 한 명만 세워줘도 세계 복음 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 한 명만 세워줘도 그런 일꾼 세우는 중요하죠. 다락방 하면서 이런 일꾼 찾는 겁니다. 일꾼 찾는 거 이렇게 지속화 일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점 많죠. 그렇지만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복음 앞에 완전히 복음의 사랑 찾으면 그 다음에 찾았으면 그 다음에 훈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훈련해서 이제는 되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약한 부분 기다려주는 겁니다. 약한 부분 한두 개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많은 약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를 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본 겁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이라면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거니까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해서 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 저 감사한 게 이게 우리 은혜 전도사 메시지 할 때마다 저 은혜 받아 이렇게 그 이름이 참 좋아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잡았구나. 복음 갖고 꾸준히 해.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가서 진짜 훌륭한 좀 메신저가 되겠구나. 본인은 벌벌 떨면서 하지만 그렇지만 그 미래가 보이잖아. 이렇게 뭘 잡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복음 붙잡았거든. 복음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 복음 때문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연약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왜? 복음으로 하나님 세워 나가실 거니까. 그 메신저 하나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안에 다 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뭔가 굉장히 정말 하나님 쓰시는 정말 주의 종이구나. 그런 거기까지 세워지잖아. 이렇게 우리 다 똑같아. 우리 자신들 다 부족했지만 계속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좀 잘 못하니까 그냥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30분 할 설교 3시간 해도 괜찮고 이렇게 그래서 또 그리도라고 해도 괜찮고 이렇게 왜냐 자꾸 해야 이렇게 자기 늘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힘없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사역하면서 자신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뭔가 그래서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 점검하면서 점점 좀 성숙해져 가는 거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진짜 잘해. 며칠 후에 보면 이 사람 어느새 이렇게 막 세워졌네. 그게 되어지죠. 제가 뭐 시키면 두려워하지 말고 빼지 마세요. 그 단계에서 그 사람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맡겨보는 겁니다. 잘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부족한 부분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부쩍 커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청년들은 앞에 나와서 다 잘해. 왜? 한 번씩 다 시켰거든. 다 잘해. 그래서 저는 저 사람도 계속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응답받을 사람, 아니면 70인 쪽에 응답받을 사람이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이렇게 다락방에 그 하나하나 쉽게 말하면 사역자로 조장으로 그야말로 뭐 EBS로 다 모든 부분에 역할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메신저로서 메시지 하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메시지 전하는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냥 메시지 하다 보면 2시간 동안 메시지 우리 집사람 너무 힘들어서 2시간 메시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중에는 이제는 눈이 열리는 거야. 내가 지금 1시간 해야 될 거를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길게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얼마 동안 하는 게 나의 현재 메신저로서 어떤 때는 다락방은 10분 메시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10분에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이렇게 공식 예배 설교 시간은 1시간 동안 모든 예배가 끝나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찬송 한 3개 하면은 15분 빠지죠. 기도하죠. 한 5분 빠지죠. 광고하죠. 뭐 해서 저 20분은 빠지잖아요. 저기. 그러면 내가 메시지 할 시간은 40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40분을 딱 이제 계산해 놓고서 지금 시간이 딱 시작하는 시간에서 40분을 딱 시간 보고서 몇 시에 내가 끝난다. 그걸 머릿속에 그거부터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잘하는 사람은 내가 몇 시에 끝나야 돼?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 시간에 딱 맞추잖아. 이렇게. 그게 강의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어떻게다가 뭐 막 해서 늦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항상 똑같아. 다락방은 그 사람 메신저가 아니지. 이제 점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끝나고 나서 다들 약속을 다 해놨거든. 몇 시에 마치니까. 근데 그 막 늦게 끝나면 그때부터 메시지가 안 들려.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생각만 들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었거든요. 뭐 약속하면 꼭 1시간 이후에 가. 3시에 약속했다. 그럼 4시에 가. 4시에 가서부터 또 거기서 또 기다린다. 그럼 다음에는 또 더 늦게 가. 그래갖고 점점 늦어져 갖고서 항상 뭐 교회 모이고 나면 얼마나 막 진을 빼는데.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코리안 타임 시대가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시작은 정확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는 시간은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그 다음 타임이 그대로 시작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그 다음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몇 시에 끝나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메시지 하는 사람은 내가 몇 시에 끝나는 거지? 하고서 그 몇 시에 끝나려면 누가 찬송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 시간 빼고 나면 메시지 시간 얼마 안 되구나. 지금 뭐 태영아도 마찬가지고 뭐 구영민 메시지 마찬가지고 30분이지만 시간이 그것도 사회가 또 뭐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메시지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15분 메시지 할 마음 준비하고서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늦춰지면 고담 시간도 또 늦춰 또 점점 모든 게 다 늦춰지겠죠. 은혜전사 그걸 잘해. 시간 딱 되면 딱 맞춰. 그게 메신저. 그래서 메신저 잘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메신저로서 딱 이렇게.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첫 번은 잘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에서 말이 막 메시지가 나와. 줄줄 나오는데 끝일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해갖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고요. 도저히 말이 안 맞춰요. 자꾸만 할 게 막 나와 이렇게. 근데 2시간씩 했다니까 이렇게. 우리 집사람 옆에서 비비 꼬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우리 집사람 비비 꼬고 나중에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정신 차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평상시에 안 나오는데 그런 때 또 막 나와.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그것도 초월해 갖고 이제는 이게 딱 규모가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하지. 우리가 다락방 지속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일꾼. 그래서 점점 일꾼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죠. 메시지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반복이에요. 반복. 어느 정도 반복하면 되느냐? 메시지 듣는 사람이 지금 1번 작은 1번 하고 뭐 작은 2번 뭐 하고 작은 3번 뭐가 나올 것까지 알아.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하면 1번, 2번, 3번 하면 끝에 가면 저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가문의 문제 뭐 좀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게 나올 정도까지. 우리 이남 장로님 다음 주 설교 제목까지 다 알아. 그게 제자 사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 사역. 그거는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전에 보면 뭐 10가지 발판 하잖아요. 그럼 10가지 발판 내가 한 번도 순서를 바뀌어서 말한 적이 없어. 항상 그 순서대로 하지. 하면은 그 전에 조석두 장로님 고담 순서를 써놔. 내가 메시지 고담을 써 자기가 금방 이어갖고서 머리가 좋으니까 이어잖아요. 그러니까 고담을 써놔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뭐냐? 반복의 명수가 되라. 영사님 그러셨잖아요. 메시지를 반복의 명수가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줘야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도 제자가 돼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메시지 복음을 반복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반복하기 위해서 내가 편집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본 메시지로 편집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가 내게 딱 편집돼 있어야 자꾸 내 반복하는데 엉뚱한 거 반복하지 않고 기본 메시지를 반복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본 메시지가 자꾸 나도 모르게 편집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 가다 메시지도 이렇게 딱딱 나오죠. 이렇게. 영접 메시지도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구원에게 자꾸 하다 보면 내게 맞게끔 편집이 딱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한 보험 갖고 딱 파고 들어가서 금방 이 사람 영접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메시지는 그 이후에 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먼저 영접부터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자세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지 반복이 중요하죠. 이렇게 전략은 5기초 아닙니까? 5기초. 다락방 할 수도 있고 팀 사역 할 수도 있고 미션을 할 수도 있고 지교회 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거지만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지속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속하기. 전체가 이게는 합쳐서 지속이다. 지속.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 지속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무너질 건데 지속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뭔가 시간 약속하더라도 이게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미션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했으면 지금까지 지속하잖아요. 벌써 몇 년이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정할 때 벌써 지속할 걸 딱 두고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해서 그래서 지속의 관점에서 복음운동 지속해야 되니까. 다른 건 지속 안 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복음운동은 지속해야 되는 게. 그런 중에 오늘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 메시지 아닙니까? 여긴 전략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메신저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요 메시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만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신저하고 전략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갖고서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는 뭔가 이렇게 이 부분을 자꾸 해줘야 그 부분을 또 현장에 사역하니까. 서론에 보시면 영혼과 왕과 지혜자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은 없었으며 성공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며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16,000번가량의 전쟁이 일어났으며 세계대전이 2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지구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 나타니지만 타락된 세상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고 지금도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불신자 속까지 상태. 그 기본 메시지로 먼저 깔아주고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다락방 요 메시지 할 때는 여러분이 불신자 속까지 상태를 먼저 쫙 깔아주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 기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신자 속까지 한번 쫙 해준 다음에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이렇게. 금방금방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는 불신자 속까지 상태를 해주지만 창세기 3장 15절 답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 반복해 줘야 되겠죠. 왕제사장 선지자. 또 어떤 축복이 나올 때는 신자 일과의 축복을 갖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기본 메시지 5개를 갖다 그 상황 따라서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진단입니다. 진단을 잘해야 우리가 해답을 줄 거 아닙니까?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또 오늘 본 아담과 하와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죠. 죄의식을 갖고서 그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랬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아, 아담 부르시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낯을 피하죠. 이렇게. 그래갖고 숨었습니다. 숨어집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게 불신자 상태죠.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육신의 눈은 밝아졌고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이제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이제 벗은 몸만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 갖고서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보이면 괜찮은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11절에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예나하고 유주가 어린애기인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 걔도 내가 목욕시키거든 예나 이렇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얼마나 순수해 애들 마음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아직 얘나 벌써 5살이나 됐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래 인간은 그야말로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진단입니다. 진단. 여러분 다락방하면서 현장 가서 현장을 딱 진단해 주는 겁니다. 뭘 갖고 진단하냐? 불신자 6가지 상태 갖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 다 와 있는 겁니다. 육신 문제까지 모든 게 다 와 있는 것이죠. 진단했으면 이거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실패 원인. 왜 이런 그런 문제가 왔느냐? 그 원인이죠. 진단을 잘하면 분명 원인이 나오잖아요. 그 근본 원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여기.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해 죄 때문에 모든 문제 왔잖아요. 제가 요번에 가서 경주 가서 정사 장로님 어머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사단이 그걸 틈타버리거든요. 그래갖고서 정확하게 딱 그냥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메시지 전하는 시간에 딱 요 세 가지를 딱 말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길이 없다. 그 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죄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 지금 살아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 만나고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더라. 내가 기도해줘. 붙잡고서 그냥 영접시켰어 이렇게. 주의 예수님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더라고. 영접 딱 하고 나니 밝아져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정확하게 근본 원인 갖고 이제 파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첫 번에는 이제 이것부터 한 게 아니라 첫 번에는 어디 아픈 데 있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진단이죠. 여기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뭐 불신 6가지 상태가 슬슬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막 괜히 우울증 비슷하게 오고 막 다 오잖아요. 다 이 속에 있잖아요. 그게 왜 왔냐? 그래서 요거 3개 그 원인 갖고서 탁 해갖고서 그렇다면 이게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지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꾸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그냥 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잖아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저 여자 없으면 못 산다 하더니만 딱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저 여자 때문에 사단이 전략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는 하와는 또 뭐래요? 저 뱀 때문에 하나님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죠. 그 여자는 후손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복음을 딱 말씀해 주시죠.
복음 아닌 것은 끝까지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면 회개가 나오지만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종교가 나오잖아. 이렇게.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주. 저주의 아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의 아비가 됐습니다.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비. 그리고 15절 원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원수의 손 아래에서 끝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가장 최고의 고통이 뭐냐? 임신하는 고통이다. 임신해서 출산하는 고통이죠. 최고의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이 있긴 있는데 크게 더하리니 아마 타락하지 않았으면 여자들도 애기를 쉽게 낳았을 것 같아요. 낳아야지 뿅 날짜 정해놓고 그런데 아주 크게 더하리니 굉장히 그런 게 이제 타락해갖고서 뿐만 아니라 뭐 남자는 저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이 있죠. 남자도.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고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일하는 거. 땅이 저주받은 증거가 뭐냐? 곡식을 씨를 뿌리고 그냥 놔둬보세요. 그러면 곡식은 온데간데 없고 잡초만 일어나고 뭐 열매를 못 맺어요. 이렇게 농약 주고 막 거름 주고 막 해서 딴 거 잡초는 다 뽑아내고 또 생기고 땅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산에 보면 막 유실수들이 있고 막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어디서든 따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뭔가 완전히 그냥 땅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는 농사져도 농사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안 나오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8절에 가치가 다 상실돼 버렸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입니다.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치가 완전히 다 상실되는 것이죠. 저 자리에서 계속 끝없이 저는 이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오직 해답이 한 길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말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성씨도 다 남자 따라가잖아요. 우리 요즘엔 뭐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니까 이제 여자 성씨 따라간다는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요즘에 동성애도 나오고 뭐도 다 나오는데 성경의 원리하고는 안 맞죠. 성경에는 바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시고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이 이후로는 이제는
이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가죽옷.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 한 마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우리 구원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어떤 가죽이겠냐? 아마 양 가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양 크기가 우리 몸하고 똑같잖아요. 크기가 거의 비슷해. 양을 목 자르고, 팔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배 가르고, 속에 고기 다 꺼내고, 햇볕에 다 쨍쨍 말린 다음에 앞발은 손에다 놓고, 뒷발은 발에다 놓고, 딱 여미면 이렇게 그래서 딱 띠띠 그런 아니 모피 이렇게 딱 그래서 한겨울에도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금방 창세기 4장 가서 보니까 아벨의 피제사 나오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가서 보니까 방주의 언약 나오죠. 계속 복음을 계속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놓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걸 자꾸 덧붙여서 설명해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점점 복음이 뚜렷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까지 뭐까지 정확하게 해서 그대로 말씀을 다 성취하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막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뭐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거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까? 성막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모든 게 다 거기야. 복음을 설명하는 거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면 성경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타락한 채로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나 똑같아지지. 마귀가 타락한 채로 영원하잖아요. 인간이 그 창세기 3장 아래 타락된 채로 영원히 있으면 그게 그야말로 저주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에덴 동산을 내보냈어요. 왜? 거기 생명과실 먹지 못하게.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그대로 영원하거든. 그러니까는 죽도록. 그러니까는 죽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후손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오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는 예수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는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고 영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도 오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영원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다 그림자다.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 믿고 우리가 구원받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미리 믿고 구원받죠. 이렇게. 미리 오실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그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순간 생명과실 먹으면 이게 마귀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타락한 채로 영원하니까.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근데 생명나무는 생명과실을 언제 먹느냐? 구원받고 예수 믿고서 이제 생명과실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실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그야말로 축복이 된 거 아닙니까? 생명수가 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구원받은 채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회냐? 메시아 만날 기회.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믿을 기회. 구약의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실 메시아 올 거를 믿었어요. 이렇게 믿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축복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우리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말이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그때요. 저들은 찾아봐야 이렇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더 좋은 그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 참 메시지가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게 되죠. 끝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쭉 메시지가 다 나오고 끝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메시지 선지자들 말씀 듣고서 믿고서 구원받았잖아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그리스도는 아직 그때 안 왔으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나중에 오셔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잖아 이렇게. 근데 그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채로 있으니까 완성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정말 증거는 얻었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함.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게 완전히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 거기서부터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된 언약이다. 신약은 완성된 언약, 성취된 언약이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은 세계복음화다.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은 지속돼야 되죠. 지속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신저가 있어야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가 지속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속할 메시지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할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오기초란 전략에서 오기초 학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오기초 학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동시에 메신저가 7명이나 세워지잖아요. 진짜 축복입니다. 오기초 학교 할 수 있는 메신저가 7명 있다는 자체가 다락방 팀사, 미션 점사, 지교회 또 어린이팀, 또 중고팀 다 해서 이렇게 그 메신저 그러면 메시지 늘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전략 오기초 갖고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이런 중요한 답을 주시고 살리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 어디서든지 그 현장 살릴 이런 중요한 답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서 미션홈이 시작되거든요. 첫째 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줌으로 할 거예요. 좀 이따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뭐 줌 얼마든지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줌 들어와서 메시지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는 줌 말도 또렷하게 나가려고 마이크를 지금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마이크 갖고서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체전도교를 통해서 또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어말치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배를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 중요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오기초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바로 RUTC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